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죠? 저랑 같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2월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같이 저희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저희가 지난 달에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지난달에 11월에는 그 하나님 만든 세상이 깨어져 있는 상태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12월에는 또 성탄주일도 있는데,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또 같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저희가 이해하려면 먼저 이사야서 59장 1, 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먼저 나누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사야서 구약 성경에 보면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9장 1,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을 못 하시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또 그분이 귀가 없어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못 하시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지 않는 이유는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려고 애를 써도 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들리지 않는 것일까? 또 하나님과 왜 우리가 인격적인 그런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는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죄악이라고 하는 게 뭘까가 중요한 문제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죄의 본질이 자기중심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인간관계가 깨어질 때 어떤 것 때문에 깨어지는지 아세요? 네. 사람과 사람이 다투거나 싸울 때 결국은 각자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이, 선악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얼굴을 돌리고 말을 듣지 않는 상태를 그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여러분이 얼굴을 돌리는 게 어떨 때 그렇게 하시죠? 어떤 사람에게 얼굴을 돌려요. 네, 더 이상 그 사람과 얼굴을 쳐다보고 싶지 않아요. 네, 만나고 싶지 않아요. 상대하고 싶지 않아요. 말을 듣지 않는다는 뒤의 표현도 말을 섞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네. 네. 그 사람과 대화를 해봐야 그 사람이 자기 주장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대화를 하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들도 이제 부부싸움을 하면 특징이 있죠. 얼굴빛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서로 쳐다보는 그 눈빛이 달라지죠. 그 다음에 서로 뭐가 없어져요? 대화가 없어져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게 지금 귀가 안 들리는 게 아니죠. 또 얼굴이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만 마치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우리가 단절되어 버린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싸우게 되면 이렇게 서로 등을 돌리게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걸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등을 돌린 상태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냐? 그래, 하나님 있어. 나 그거 믿어.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는 건 당연한 거고요. 믿으려면 하나님이 일단 존재해야 되고, 그럼 존재한 다음에, 그래, 그분이 존재하는데 그분과 너는 어떤 관계니? 라는 질문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옆에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잖아요. 그쵸? 하지만 그 사람들과 우리가 다 똑같은 관계는 아니죠. 다시 말하면, 아, 그래, 하나님이 있어. 그래, 하나님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이 만들어졌겠어?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믿는 거구나. 아, 그래. 그럼 하나님이 창조주라면 이 세상의 주인이시네. 그러면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존재로서 뭔가 인생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이 세상에 깨어진 모습을 볼 때 누구에게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고, 그것만 믿으면 안 되고, 그걸 믿으니까 그 다음 어떤 행동이 나올까요?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나게 되겠죠.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비유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면, 몸이 아프면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죠? 왜? 그 의사가 나를 고쳐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의사를 찾아가지 않으면 그 좋은 의사가 존재한다는 믿음이 우리를 고쳐줄 수 있나요? 그렇죠. 고쳐줄 수 없습니다. 의사가 존재한다는 믿음만으로는 우리 병이 낫지 않아요. 그 의사가 존재한다는 걸 믿고 좋은 의사를 내가 찾아가서 그 의사에게 진단을 받고, 그 의사가 우리에게 이런 약을 드시면 됩니다. 이런 음식은 피하셔야 합니다. 뭐 생활 습관 이렇게 고치셔야 합니다. 라는 처방을 우리에게 내려줄 때, 말씀을 우리에게 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고 실천에 옮겨야 우리의 병이 낫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난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믿어. 근데 그거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것은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긴 하지만 존재를 믿는 것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믿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을 가서 만나야지.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예를 들어서 예배도 지금처럼 이렇게 드리고 성경의 말씀도 읽고 또 기도도 하시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 이렇게 여러분 묵상도 하시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나한테 뭔가 얘기하실 수 있다. 얘기하시겠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이렇게 인정하면 뭔가 하나님 말씀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각, 또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듣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비로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봤어요. 왜 이 세상이 깨어졌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의 원래 계획은 그게 아닌데 서로 사랑하면서 사람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었는데 사람들은 그거 거부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뭐 왕따를 시키기도 하고 또 본인이 가진 돈이나 권력을 가지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학대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욕구를 채우느라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거나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신경 쓰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다시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시는 걸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오늘날도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이 깨어진 원인은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되어져 버렸기 때문인데 그게 하나님이 단절을 시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마치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정말 사랑으로 해주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권위로 누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아이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아이가 계속 엄마 아빠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럼 엄마 아빠와 자녀의 관계가 어떻게 되죠? 깨어지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이제 짜증이 슬슬 나고 화가 나기 시작하잖아요. 아이가 계속 뺀질뺀질 거리면서 말을 안 듣고 그러다가 심지어는 이제 이 아이가 나 엄마 아빠 잔소리 듣기 싫다. 그리고 집을 뛰쳐나가 버려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치 지금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이방인과 이제 유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걸 좀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날에는 육신으로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할례, 무할례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로 그 생식기의 표피세포를 잘라내는 그 할례 의식을 통해서 나는 육체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태어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육체의 관계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는 게 맞지만 그 의미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표시한 게 할례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원래 그 할례 표시를 주신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걸 조금 기억하고 몸에 새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피조물로서 살아간다는 걸 기억하고 살라고 주신 표시인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의 선민사상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자꾸 비교하고 경쟁해서 내가 남들보다 뭔가 뛰어나다 또는 다르다 이런 거를 강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할례가 이제 무슨 표시가 됐냐면 우월한 어떤 종족의 표시로서 이제 자기들 여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프라이드를 갖는 건 소중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통로로, 그러니까 섬김의 도구로 쓰시려고 한 거지 자기들의 어떤 우월감을 과시하는 그런 종교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걸로 우리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 저기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은 사람들, 우리는 할례자고 저쪽은 무할례자고, 할례 받지 못한 저 사람들은 지옥 가야 될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 그러니까 이 말이 꼭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근데 이걸로
민족을 가르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 뭔가 탁월한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도와 다른 생각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오늘 바울은 그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던 그 장벽이 허물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말하면 맞죠.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건 할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죠. 안 듣는데 어떻게 대화가 되고 관계가 회복이 되겠어요? 말을 계속 안 들으면 그냥 관계가 계속 깨지죠.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그때에는 여러분은 그리스와 상관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과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관계가 깨어져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러니까 여기서 소망이 없다는 건 인간적인 소망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소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바울 서신에는 이런 시제가 계속 나와요. 여러분이 전에는 또는 이전에는 그때에는 어떤 상태에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는 어떤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간에 그 바뀌게 된 그 계기가 뭐예요? 원인이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여기는 걸까? 왜 하나님과 그렇게 깨어져 있던 우리가 지금은 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을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부부싸움을 막 크게 했는데 화해를 하려면 어떤 중재자가 그 화해를 잘 시켜주면 화해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실제로 거의 이혼 위기에 가 있던 부부들이 좋은 중재자를 만나면 대화를 통해서 서로 오해하고 또는 잘못 알고 있었던 것 또는 자신이 갖고 있던 잘못된 기준들을 다시 바꾸면서 부부가 다시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이 중재자의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 14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을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이 된 거를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 안에는 이방인 출신과 유대인 출신의 크리스찬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이루는데 이방인이었다가 회심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유대인이었는데 회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서로 자라온 배경도 달라요. 문화도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좋아하는 것도 달라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공동체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다 같이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재자가 있어요. 어떤 문제와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중재자가 누구죠?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거지만 또 이 사람이 원하는 건 이거지만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걸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게 어떻게 이 중재자, 평화, 그 다음에 우리를 화해시키는 것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할까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축구 경기를 할 때 여러분, 심판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파울이 일어나면 각 팀에서 다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축구 경기 보다 보면 애매한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면 막 선수들이 심판에게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자기 의견을 막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결정은 누가 내려요? 심판이 내리고 그 심판이 내린 결정에 어떻게 해요? 승복해야 합니다. 만약 승복하지 못하면 심판에게 레드카드를 꺼내서 퇴장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것과 비슷해요.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 심판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건 오프사이드야 이렇게 하면 오프사이드인 거예요. 그 VAR 해가지고 아주 이제 정밀하게 공정한 판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선수가 이걸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이고 나는 이거 경기 못 뛰겠다고 나가면 퇴장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인정하기 싫거든요.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럼 경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뛰는 선수들 22명이 다 내 마음대로예요. 여러분 경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아수라장이 되겠죠? 그게 깨어진 세상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제 시작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이제 난 이방인이야, 나는 유대인이야, 이건 없어졌어요.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신분 아래 다 통합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디서? 한 성령 안에서 누구에게?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삼위일체를 이해하기 어렵지만 여기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누구 안에서요? 한 성령 안에서 누구에게?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얘기해요. 이게 세 분의 어떤 성격을 여기에 다 담아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마치 한 분처럼 움직이시는데 또 이분 안에는 각자의 또 역할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성령님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성부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육체를 입고 오셨냐면 하나님을 우리 눈에 보여주셔야 됐기 때문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조금 더 크리스마스 때 더 자세히 살펴볼 것 같아요. 성육신에 대한 문제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서 찾는 이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근데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보여줍니까? 보여주셨어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잘 살펴보고 예수님이 하신 그 가르침과 그 사상과 말씀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인가? 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하나님을 이 땅에 실제로 역사적 사건으로 보여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독교로 들어오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문을 열고 들어와야지 뭐 다른 걸로 무슨 영적 체험이나 무슨 신비한 체험이나 내 기도가 응답되었는가 이런 걸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때때로 달라져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어떤 걸 요구하면 엄마 아빠가 모든 이야기에 다 들어주나요? 아이들의 원하는 대로? 그게 부모가 정말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아이가 요구하는 게 말도 안 되는 거면 들어주시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독약을 먹겠다는데 그래 네가 나에게 그걸 간절히 기도하니 그럼 먹도록 하여라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새벽 기도를 하고 철야를 하면서 얘가 저한테 요구해도 제가 들어줄 수 없어요. 그건 들어주면 안 돼요. 들어주는 게 나빠요.
우리가 아이들의 요구에도 어떤 거는 즉시 들어주기도 하고요. 어떤 거는 유보시키기도, 그거는 운전은 네가 이제 성인이 돼서 운전면허증을 따면 그때 아빠가 차를 운전하게 해줄게. 이렇게 유보시키기도 해야 되고요. 어떤 거는 아빠 그거는 조금 고민 좀 해볼게 하고 침묵하실 수도 있어요. 좀 기다려봐. 아빠도 좀 생각을 좀 해보자. 어떤 거는요. 안 돼. 그거 안 돼. 이거는 어느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언제 요구해도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야.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도 있지만 응답이 거절로 올 수도 있고요. 응답이 유보로 올 수도 있고요. 침묵으로 오실 수도 있고 또는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이 됐냐 안 됐냐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이 증명하려고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째는 거절이 응답일 수도 있는데요. 또 여러분이 원하는 게 너무 잘못된 방향이어서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는데요. 또 여러분 생각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시지만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가지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수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신비한 영적 체험이나 기도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아는 건요 굉장히 어린아이 수준의 신앙입니다. 애들은요 엄마 아빠가 사탕을 사주면 나 사탕 사줘? 사탕 사주면 엄마 아빠 좋은 아빠, 안 사주면 나쁜 아빠 이렇게 돼요. 나랑 뭐 해달라고 했는데 해주면 좋은 사람, 안 해주면 나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자기한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를 분별해 보지 않아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실제로 있다고 믿는 건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많이 묵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고 이분이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묵상하고 있잖아요.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플하고 꼭 필요한 이야기만 기록돼 있어요. 그러면 마가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지금 어떤 말씀을 하셨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우리한테 기록해 준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는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설 자리가 없어요. 끝이에요, 그냥. 만약에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부활의 증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요? 증거가 빼도 박을 수 없는 빼박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그 당대의 그리스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야 그게 말이 돼 이렇게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럼 그 사람 신인데?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좀 얘기해 주실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부활 이야기로 시작을 한 겁니다. 왜요? 그거는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기적을 점점 이렇게 과학주의 시대가 되면서 기적을 되게 이렇게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상은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해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선물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보고 싶어 하지?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그러면 이제 저 하나님이랑 이제 친하게 지낼래요.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그냥 친하게 될 수 있나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직장에 이제 뭐 사장님 또는 회장님을 여러분이 사원인데 무시했어. 막 투명인간 취급했어. 뭐 그런 일이 불가능하겠지만 그러면
그동안 제가 선생님을 너무 무시했네요. 사장님을 제가 너무 무시했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 이제 없었던 일로 하고 우리 이제 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거기에 대한 사실은 대가가 지불되어야 됩니다. 예전에는 이게 하나님 거였는데 다 가져와서 내 거라고 막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물건을 다시 돌려주는 게 맞죠. 제가 영화영재 물건을 가져와 가지고 이거 내 거야. 그때는 주인이 없는 줄 알았어. 근데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럼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네가 주인이었구나 인정하고 이걸 돌려주는 게 회개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한 죄는 어떻게 갚아야 되냐면 우리가 죽어야 돼요. 대가가.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나는 그냥 지옥 갈래. 이제 가시면 돼요. 그냥 본인이 가면 돼요. 하나님을 무시했으니까 하나님 없는 나라에 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본인이 지불하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치러야 될 그 대가를 누가 치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왜? 내가 뭔데? 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야?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미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게 굿뉴스라는 거죠. 진짜 이게 지불이 돼버렸어? 그러면 여러분 대가가 지불됐으니까 더 이상 나는 그 대가를 지불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빚을 져보신 적 있어요? 아마 요즘 카드값만 이렇게 밀려서 막 독촉 전화 와도 되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거든요. 그 뒤로는 진짜 이게 되게 무서운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은 제가 이제 돈을 미리 한 달 전에 넣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는데 예전에는 제가 이제 신대원 공부할 때는 생활비가 부족해서 카드를 먼저 쓰고 이제 생활비를 갚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 이제 처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정말 이 빚을 진다라는 게 되게 힘든 거구나. 근데 여러분이 갚을 수 없는 빚을 예를 들면 여러분이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100억 정도? 어떻게 갚을까요, 이거? 그래서 맨날 빚쟁이들이 오고 막 그 깍두기 같으신 분들이 와서 협박하고 막 가족들을 살리네 죽이네 하고 여러분 이런 상황에 여러분이 놓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게 지옥 아닐까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빚을 내가 다 갚아줄게요. 그 빚을 다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이 사람은 더 이상 빚쟁이가 아니죠. 그러면 이제 그 채무자들을 피해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하면 여전히 저의 빚을 추궁하던 사람들의 그림자만 봐도 어때요? 도망가고 숨고 여전히 빚쟁이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 인간들의 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돈은 많을지 몰라요. 하지만 마음은 늘 가난한 거죠. 남들은 다 아는데 본인만 몰라요. 외로움 속에 살아갑니다. 주변에 돈이 많은 사람들 주변에는 그 돈만 보고 몰려든 사람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진실한 관계를 누구나 원하죠. 하지만 그런 진실한 관계가 쉽게 되나요? 여러분 쉽지 않나요? 네. 살아보셨으면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늘가족 식구들이 모여서 이런 진실한 관계를 맺어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여기서도 싸움과 다툼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쟤는 저렇게 해? 이렇게 하면 여러분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거고요. 주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해야 되는 거고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하면 해야죠. 하지만 주님께서 하라고 하지 않는데 본인이 자기 의로 막 용서를 하려고 한다. 이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건 여러분 생각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 잘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우리 아이를 키울 때도
아이가 해야 될 게 있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를 잘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아이가 잘 건강하게 성장하겠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이미 가졌어요. 히브리 기자는 그거를 너무 기쁘게 얘기합니다. 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왜요? 원래는 그냥 가면 다 죽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라고 하는 그 천이 찢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 그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발에 줄을 묶고 들어가요. 그리고 옷 끝에는 방울 같은 걸 달고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이렇게 제사 의식을 할 때 딸랑딸랑 소리가 나겠죠. 그런데 소리가 안 나면 이 사람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다 회개하지 않고 들어가서 이 사람이 만약에 악한 마음을 거기서 품으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시체를 끄집어내기 위해 발목에 줄을 묶고 들여보냅니다. 와, 이게 얼마나 겁나는 일입니까, 여러분? 와, 여러분 어떻게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게 이 대제사장이 정말 즐겁고 특권이라고 여겼을까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구분을 없애버리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는 지성소에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리실 때 지금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지성소에 우리가 앉아 있는 곳입니다. 만약에 휘장이 없어지지 않았다면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악한 생각을 하시잖아요? 다 죽어요, 그냥. 여러분, 우리 지금 예배 드리다가 몇 명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하나님 여러분의 예배의 태도를 보실 때 기쁘게 예배를 받고 계실까요? 아니면 우리 다 꽤 이렇게 죽었을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 죽는 거예요. 예배의 태도가 불량해도 안 죽는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교회가 망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예배 드릴 때마다 몇 명씩 악한 생각하거나 이렇게 거기서 불량한 태도를 보이면 다 죽어나간다면 와, 그 교회 무서워서 갈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떻게 365일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한 태도로 나가겠습니까?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것도 제비 뽑아서 대제사장들 중에 한 명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안 걸리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게 지금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고, 여러분이 기도라는 걸 할 수 있는 게 엄청난 특권이에요. 온 우주의 창조주에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또 저를 좀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의 의견을 묻기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게 여러분 엄청난 특권입니다. 이거를 하라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해시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도 드릴 수 있고요, 예배도 할 수 있고요, 말씀을 읽으면 깨닫기도 할 수 있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뭐가 됐어요? 화해가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삼아 주셨어요? 네, 자녀 삼아 주셨어요. 네, 자녀이면서 백성이면서 또 그러니까 종인데 이게 그냥 노예 같은 종이 아니에요. 친구 같은 종이에요. 성경에서 또 심지어는 신랑과 신부로 표현되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부부관계 같은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묘사하는 성경의 비유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결혼을 합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그 사랑 안에서 반응하는 게 첫 번째예요. 좋으면요, 그 다음 헌신은요 그냥 해요. 그쵸?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이를 사랑하니까 밥도 먹이고 옷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다 여러분이 고생해서 번 돈인데 그 아이들한테 그 신발 신기고 옷 입히면 부모들 기쁘지 않아요? 네. 제가 사준 옷 은유가 예쁘게 입으면 기뻐요. 그래, 이래서 우리가 일하는 보람이 있지.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가끔 운동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밸런스 있게 키와 지혜가 자라게, 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게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켜 가고 있으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로 18절, 19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소망해서 모인 한 교회입니다. 우리 하늘가족 교회는 누구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싶어서 모인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가족이십니까?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코로나19 감염은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미안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조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우리가 조금 이렇게 품을 수 있고 함께 기도해주고, 또 우리가 누구나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회에서 이렇게 낙인하고 뭐 이렇게 비난하고 이런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안 됩니다.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좀 참고, 어쩌면 같이 이 사랑으로 함께 품어주고, 또 연약한 자들을 함께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족들에 대해서도 좀 감사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화해의 선물로 보내주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떠안고 있던 그 죄의 모든 빚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해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얻었으니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묵상하시는 12월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탄주의를 앞두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 때문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 때문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더 이렇게 진정한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나누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갈등이 일어나서 사람들과 싸우기도 하고요,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심판 누구?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를 좀 잘 들으셔야 돼요. 네. 그리고 그 판정이 여러분에게 좀 손해가 되더라도 어떨 땐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또 어떨 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걸 하라고 축복으로 주시면 그것을 여러분이 누리셔도 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그런 이제 그 멀었던 관계가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꼭 기억하시면서, 이전에는 하나님과 멀었지만 지금은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야 돼요. 근데 아직도 하나님과 멀게 지내신다면 안 되겠죠. 우리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주신 화해의 선물이 헛되지 않도록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전에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저희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릴 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성소에 나아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거나 또 우리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가를 하나님 힘입어서 하나님 우리가 자유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과 그 화해된 관계를 더 누리고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하나님과 더 깊은 소통이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